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율법이고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불러내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봅니다. 이 출애굽기 29장 46절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구원해내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었고 구별하여 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왕가를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 겁니다. 그 예수가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했을 때, 본인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억울하겠지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려버려 놓고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제 마귀죠. 어둠의 영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해버렸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마귀가 이걸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운 자가 망하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3절입니다. 3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이 복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망한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어서 깨닫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페북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가끔 올립니다. 어떤 분이 글을 보고 저한테 페북 친구하자고, 친구 맺자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때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페북 친구 수락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빌립보서 그 4장 5절 말씀 있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친구 수락해 줘서 감사합니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글을 올린 내용을 보니까 이분 복음을 깨달은 분 같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물었더니 내 복음을 깨달았다. 내 복음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보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이분이 장문의 문자가 쭉 온 거예요.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고 이제 사모님이라 하면서 여기 시흥에 산다고 또 이렇게 왔어요. 시흥이 어디에 사세요? 하니까 정왕동에 산다 그래요. 더 이상 이제 내가 묻지는 않고 저는 계룡 1차 아파트 상가에 있는 예사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한번 만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그 만남, 교제한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글을 보면은 많은 글들을 올려요. 많은 글들을 올리고 글을 보면은 이분은 복음을 알고 있다. 이분은 아직도 율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정도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분별을 해야 돼요. 저분은 복음이 있다. 저분은 주님과 한 생명되어 살고 있다. 아니면 저분은 아직도 율법이다. 이런 정도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분별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해. 그러나 판단은 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은. 왜 분별을 하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때가 안 됐는데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되어서 주님이 막 그 사람을 만져줘야 됩니다. 여기 우리 발치로 하시는 집사님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영주 지역에서 그 모임이 있는데 장로님들 5가정 그리고 그 부인하고 부인들은 다 권사님이고 장로님 5분 다 그 부부 모임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모임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제일 나이가 어리대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 그 모임의 회장이 집사님 이번 여름에 어디 좋은데 좀 장소 좋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쪽을 한번 이렇게 좀 휴가도 갈 겸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바닷가 동해로 갈까? 아니면은 여기 이제 여기 영흥도 우리 그 사모님 여기 오시는 그 영흥도 거기도 관광지니까 그 길을 갈까? 그래서 그 길을 갔다가 저희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해가지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때가 아닌데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는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안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지식이 있거든요. 이 지식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신실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공격할 수 있어요.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떻든 이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이 복음을 탁 던졌을 때 이 복음을 깨닫고 탁 이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오히려 판단을 해버리고 반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 영종도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그 아파트 아주 급하게 나왔는데 누가 산다고 해서 같이 동행해서 가게 됐는데 부동산을 들리게 됐는데 여자 두 분이 같이 아마 이게 그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잔 대화를 하는데 내가 물었지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시댁이 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혼한 지 13년이 됐기 때문에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복음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갖다가도 섣불리 또 복음을 전했다가는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아직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아닐 때는 괜히 전했다가는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모임을 갖든지 목적은 항상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생명 낳는 거예요. 생명 낳는 거.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보다 우선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어떤 울음을 당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울음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보다 우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발치료하면서 어떤 자매님이 자기가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무당한테 가서 막 그냥 그게 완전히 영에 싹 사로잡혀 있다는 걸 자기도 보고 느낀 거예요. 막 사로잡혀 있으니까 막 그냥 이상한 소리하고 막 사로잡혀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소위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완전히 귀신 들렸다 이 말이죠. 귀신의 완전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먼저 뭐예요? 복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우선입니다. 지금도 목포에서 계속 저녁 9시 15분만 되면 전화 와서 기도받는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벌써 아마 4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계속 전화 옵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기도해 줍니다. 이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었을 때에 그래서 집에서는 아예 그냥 정신병으로 집어넣어버리자 이렇게까지 완전히 그냥 포기 상태였는데 저희들을 만나가지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잖아요. 전화로 2번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3번째 딱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주셨어요? 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때 아직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전화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이분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계속 전화로 기도를 받고 있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좀 그만 좀 전화를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 갑자기 뭐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면 또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한번 물었지. 이제 좀 전화로 기도 안 해도 되는지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라. 그 딸이 얼마나 사모하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해서 매일 저녁마다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보다 앞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선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은혜지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 됩니다.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에 얘 이름을 뭐로 지을까? 이렇게 의논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뭐요?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이름을 뭐라 그래?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리고 22절을 봅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되시되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시작.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다. 예수 이름만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 생명 되어야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해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 여기서 중요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한다? 행하라. 자 요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말은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분이 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욕심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런데 이 육신의 마음은 욕심이 들어갑니다.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욕심으로 구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에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뜻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그분의 마음에서만 주세요. 그분의 마음에서만. 그분의 마음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면 그분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께 물을 때는 그분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 주시면은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주는 마음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대구에서 오시는 사모님이 지난번에 남편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 피곤한 가운데도 이분이 지금 병원에 간호사도 일을 하시면서 그 피곤한 가운데도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거라는, 영적인 거. 그게 딱 정해져 있대. 나는 영적인 게 항상 우선순위다 하면서,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오직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분의 삶에 아주 그게 딱 몸에 딱 그게 돼 있어요. 그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알려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분이 그게 바로 이거구나. 여기서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주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또 사는 이 훈련이 바로 이거다 하고 이분이 그 멀리서 대구에서도 오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삶을 다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우리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로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면은 그분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분이 주는 마음에서 그분이 주는 마음에서 주님이 나타내심으로 일을 하시거든, 그분이.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먼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그게 우선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천국 되어 산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 주님이 주는 평안, 주님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물질이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 때문에 염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나라가 되어 살아라 이 말이죠. 네가 내 나라가 되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것에 우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 주님이 주는 마음이 되는 게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천국 되어 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잖아요.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고,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다시 말해서 생수를 구해서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채워져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